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작아진 마음 다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내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죄를 지하여 내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주두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건만 저희들은 아직도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한 주간을 살아온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느 처소에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항상 깨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들의 죄를, 이 시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을 구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물질 만능주의로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장을 잃어버린 실직자도 많고 자영업자들이 폐업함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정치와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유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해방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동부교회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양혁성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순한 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세상 어떤 유혹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과 동북에서 파송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인하여 모든 선교지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말씀에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으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한 주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동무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소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기간 연장기간 중에 있습니다. 일시는 1월 17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간 동안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보시는 계좌에 입금자 명과 헌금 항목을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은 다음의 계좌로 별도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유명무실이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성도님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고대 왕국 가운데 루디아라는 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 왕국이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왕국인데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주조해서 만든 화폐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그 왕국이 바로 루디아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루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인 크로에소스라는 왕이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이 왕은 태어날 때부터 갑부였고요. 특별히 이제 이 화폐를 사용하다 보니까 금화로 되어 있는 화폐들이 많이 모여져서 금화 갑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화 갑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뿌듯하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어느 날 이제 이 나라에 그 당시 아테네의 법률학자이면서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론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자신의 왕국에 이것저것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금화, 어마어마한 금화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왕이 현인한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있어요. 내가 가장 큰 갑부이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왕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되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인간의 행복은 죽을 때에야 비로소 그 행복을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기도 평가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그 자체를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쭉 지내면서 뒤통수 맞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참 많이 읽고 있는 사람, 또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 뭐 가는 곳곳마다 봉사와 섬김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보기에 그런 사람들만 몇 있으면 막 부서가 막 살아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어떤 이런 신앙의 역동성을 발견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못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평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참 신실하다, 너 참 믿음직스럽다, 야는 너 같은 충성된 나의 자녀를 본 적이 없어, 이런 말을,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지. 누군가가 입에 좋은 발린 말로 당신 참 믿음이 좋아 보이네요, 당신 참 신실해 보입니다, 당신 참 충성된 일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정확하지도 또 객관적이죠 않다는 거죠. 앞서 예보에서 언급한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바로 사대, 그 당시 말로는 사르디아라는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도시가 바로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든 무엇이든 뭘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는 아주 절대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3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야, 지켜보고 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정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섭죠? 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행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영어로 deeds인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행동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종합해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대 교회라는 교회는 그 어감 자체와 또 거기서 받고 있는 평가 자체가 부정적이라서 그렇지 매우 좋은 교회였습니다. 매우 역동적인 교회였고 초대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1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도 있었고요, 또 폭발적인 부흥도 했고 성장도 하면서 그곳에서는 수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이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외형적으로도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대리석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고풍스럽고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가 흔치 않았습니다. 근데 돈이 워낙 많으니까 대리석으로 교회를 지어놓고 또 성도들에게 영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앙적인 이런 이벤트들도 했던 게 바로 사대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나눔이 있고 섬김과 봉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신앙의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린다고 한다면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나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아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과연 이렇게 좋아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을 보면서 뭔가 일이 지금 뭔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올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좋은 교회가 맞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유혹에 빠졌는데 자신들이 그 유혹에 빠진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한 예화가 떠올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교수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악마 삼촌이었던 윌 우드가 자신의 악마 조카한테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해요. 근데 특별히 악마 조카로부터 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이런
보고들을 자꾸 받으니까 이 삼촌이 뭔가를 조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단다. 회심한 사람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앞으로 내가 할 일은 그로 하여금 원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마의 원수니까. 원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아직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는 아직도 우리 편이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라. 여러분, 나쁜 습관들을 유지만 하게 하는 게 사탄이 가장 잘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4대 교회가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는요,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4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아도취였습니다. 여러분, 자아도취를 오늘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심지어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포함해서 잘하는 말이 자아도취를 딱 한 단어로 자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는 자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과 신앙의 삶들을 보면서 현재 만족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잘 나가는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평가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그들의 행위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희들 죽었어. 이미 죽은 행위이고 또 죽은 예배고 죽은 삶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이라는 현재에 만족하고 머무르려는 이런 습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현재에 머물러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길들여지는 것,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잘 따라가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물기를 좋아하고 만족에 익숙해지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지극히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역행해서 뭔가를 도전하게 만드는 물고기가 하나 있죠. 연어라고 아세요? 여러분, 연어는요, 처음에 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체가 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연어들이 강을 따라 내려가서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4년, 5년을 지내다가 뭐 성체가 되어 있는 연어는 보통 요만하거나 아니면 요만한 연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완전한 성체가 되어서 그들이 반드시 하는 것, 암컷이든 수컷이든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이 태어난 그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속도와 뭐 뛰어오르는 점프, 이런 에너지를 더해 보니까요, 보통 연어가 한 번 점프할 때 드는 에너지가요, 한 4층 정도, 3층 정도 그 아파트로 뛰어오르는 거랑 비슷한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그들이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냥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죽어도 되는데 굳이 그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을 마감하는 것, 또 완전한 성체가 되어서 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본능과는 또 본성과는 다른 거예요. 정반대 역행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바다에 나가서 살다가 한 절반 정도는 바다에서 죽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고향까지 못 올라오는 거죠. 근데 나머지 50% 중에서 48%, 49%는요,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이 생태계의 자기의 대적자들 있잖아요. 뭐 곰이라든지 동물들이라든지 심지어 인간들까지, 이들에게 자신의 이 생명을 다 뺏기고 만다는 거죠. 실제로 뭐 알을 부화하고 낳고 하는 이런 개체수를 세어보니까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회귀 본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어서요, 이 회귀 본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찾죠. 하지만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회개 본능적인 신앙이 발동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호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회개 본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도 사대 교회 성도들이 아마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복의 기회를 붙잡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진짜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사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너무나도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했던 교회였고 또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리셨던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헌금을 하고 또 주님께 바쳐지는 그 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고 다양한 신앙 활동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헌신했고 누군가는 수많은 것들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교회였기 때문에 형제 사랑과 섬김이 늘 분에 넘치도록 감당하기 힘들도록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자꾸 만족하게 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인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생을 위해서 두 가지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극약 처방이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일깨다라는 표현을 집중하셔야 돼요. 일깨다라는 게 뭐냐면 wakeup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영어에서는 wake up 한 번 표현되어 있지만 영적인 잠에서 벌떡 깨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제는요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깨워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은 잠에 깨어 있다는 거죠. 근데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지금 지리적인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대 교회가 있었던 이 사대 지역은요 그 당시 전체 그 소아시아나 아니면 뭐 유럽 다 통틀어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이 난공불락의 요충지 거기에 사대 교회가 딱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도시 자체가 한 높이로 한 460m 되는 높은 고원지대고요. 그리고 이 삼면이 다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벽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군사들이 전체적으로 막 절벽을 오르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단 한 번도 그들은 역사에서 정복당한 적이 없는 무적의 도시 그곳이 바로 사대라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런 자부심이 아마도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잠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삶에서의 잠은 이 영적인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만들었고 심지어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이 환경이 준 혜택이자 또 한편으로는 그 혜택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는 거죠. 제가요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딱 한 3달 정도 3달로 기억되는데 3달 정도 알바를 뛴 적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이 학비를 벌고 막 이런 알바를 뛰었어도 그냥 단순하게 제가 벌고 싶어서 벌어서 사용했던 알바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 알바를 하는데 슈퍼마켓 알바였어요. 배달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제 월급을 딱 받았는데 이게 쏠쏠한 거예요. 야, 처음 뭐 군대에서 병장 월급 보너스 있을 때 막 3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받다가 현금으로 진짜 막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예전에는 5만 원짜리가 없었으니까 뭘로 줬어요? 다 만 원짜리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 차이는 만 원짜리로 100만 원과 5만 원짜리 100만 원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받았으니까 와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 저희 어머님 말 그 당시에 표현으로는 돈독에 올라서 한 달만 하겠다고 했던 것을 2달 하고 3달을 하고 지냈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당시 거기가 다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근데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누가 배달을 시킨 걸 들고 가는데 아마 그때 저녁 때쯤이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엘리베이터에 타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서 갑자기 이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딱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뭐 어디서 진짜 눈도 여러분 제가 지금 눈이 약간 처져 있지만 그 당시도 그게 막 올라가고 그런 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거울이 비친 제 눈은요 완전히 부리부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진짜 눈에 돈돈 써 있는 것처럼 그 돈독에 올라가지고 제가 야 이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한 번 사람이 뭐에 이렇게 빠지면 주님 말고 다른 것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구나. 제 영적으로 그 당시에 예배를 했고 늘 제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독에 오른 사람의 기도 그리고 뭔가에 심취해서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의 영적인 생활은요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는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진 거예요. 막 칼을 뽑았는데도 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딱 3달 딱 하고 나서 그걸 보자마자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딱 그만뒀거든요. 물론 그 사장님은 너무 아쉬워했어요. 제가 그 당시 일 정말 잘했거든요. 그리고 배달 가면 저 때문에 한 번씩 부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젊은 총각 오게 해달라고.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내리시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벌떡 깨어나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서 벌떡 깨어나라고 처방하고 있는 이 처방은요 시제로 따지자면 현재 시제거든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번 네가 딱 깨어나고 나서 한번 번쩍 정신 들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깨어났으면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외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런 증상도 유발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내가 주 안에 깨어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어 있고 내 무뎌져 있는 영적인 상태로부터 깨어 있고 뭔가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안정이 보장되고 또 가장 좋은 평안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해서 영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2사람이 있잖아요. 아시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에녹에 대한 얘기가 쭉 등장을 하는데 그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가 하나님과 과연 동행하기에 좋은 시대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그 시대가 힘들었으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심을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고 내가 무엇인가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도 사람들의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질타 뭐 냉대 이런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도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행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를 천국으로 불러오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깨어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녹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을 수 있었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뭐냐면 그는 늘 심판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에녹이 평생 자기 자신이 종말을 준비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심판을 늘 준비하고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살고 긴장을 절대 늦추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이 누구죠? 무드셀라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근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어요? 누가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네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에녹이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종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시를 받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자기 아들의 이름에다가 그 의미를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부를 때마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무드살라야 부르면 이제 곧 있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무드살라야 이제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각인됐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자신의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입장에서는 무드살라가 969세까지 살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종말을 준비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바로 에녹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긴장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주목하고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에녹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 가장 쉬운 세상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난 1년간 지속되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잘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냥 전사님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다니면서 저희 성도들도 만나고 또 교회 주변의 상가들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방문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참 경제가 안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였냐면 빨리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반증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요, 지금 온통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나라도, 영적인 심령도 완전히 이 뒤엉켜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과연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망가져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 그 속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져 있을지, 그 속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을지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한 사실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분명하게 구별될 거라는 거죠.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또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내 안에 잠잘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영적인 거인을 깨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영적인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처방이 나오는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생각하는 것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각성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고 뭘 회개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 받았고 뭘 들었을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받았던 은혜를 회생하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척하는 신앙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자뻑 신앙, 이런 부작용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고 부풀려져 있는 신앙의 거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말씀 앞에 서서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이 회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4대 지역의 어떤 특징들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4대는요,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개울에서 손을 닦잖아요. 그러면 그 손에 반짝반짝한 게 묻어 나왔대요. 사금이죠. 모래에 섞여 있는 엄청난 사금들이 이 강에서 흘러나왔고, 그들은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부했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굳이 하나님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요, 그 난공불락의 이 성이 그러니까 함락된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BC 546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번 넘어지게 되고, 또 BC 218년에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한번 함락을 당하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아무도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게릴라전에 의해서 그 성이 함락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게릴라에 의해서 함락되고 있다는 거는요, 그들이 너무 방심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었냐면, 그러니까 사대를 함락시켰다, 사대가 함락됐다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대를 향해서 놀렸던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 사람들에게 비웃는 말로, 놀리는 표현을 사용했던 게 바로 사대를 함락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도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도둑같이 무너질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결국에 회개해야 할 게 뭔가요? 잊혀진 과거의 교훈이죠. 과거의 교훈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안일하고 또 나태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현재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편안하다 생각했던 것들, 다 우리 회개의 제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그거 역시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방심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나와 더불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쓰신 하나의 자서전적인 이런 고백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늘 목사는 목사다워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답게 산다는 것은 근데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 왔으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미국 영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한 번은 이제 그 휴가로 하와이를 가게 됐는데, 뭐 아내와 함께 하와이를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 서동만 지나면 누가 봐도 저를 목사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서동에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가끔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을 알지. 그러니까 뭐 목사들이요, 보통 옷 좀 바꿔 입고 안경 다른 거 쓰면 사람들이 잘 몰라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도 이제 하와이에는 사실은 휴양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몰리겠어요. 근데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모님과 함께 마음껏 편하게 지내려고 이제 했는데, 가장 첫 번째부터가 이제 옷을 좀 스타일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입던 양복이나 이렇게 긴 바지, 정장 이런 거 다 없애고 아주 편안하게 반바지에다가 그 하와이안 셔츠 있잖아요. 그걸 딱 입고, 그리고 그렇게 평생 신어보고 싶었던 쪼리, 아시죠? 발가락 사이에 딱 뜯는 거, 그거를 신고 이제 딱 나왔는데 사모님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모님도 한번 본인 생각하기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노출되는 그런 아주 짧은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약간 파이는 옷을 입고서 이제 하와이안 이런 옷을 입고 딱 나왔는데, 자꾸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누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무시했대요. 두 분이서 손잡고서 이렇게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자기를 유심히 봤던 사람이 자기가 쭉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동호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더 당황하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는 그때 이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그 질문에 답을 했냐면, 이 사람은 제 아내가 맞습니다. 오해받을까봐 이 사람은 제 아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두 분이 다시 호텔로 들어와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이 세상에 피할 데가 없네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겠어요. 여보, 양복 가져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서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훌륭하지만 속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명무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처럼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이 비어있는 그런 신앙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유명유실한 교회, 유명유실한 성도, 유명유실한 우리의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동일하게 꽉 차 있고 누가 보더라도 알고 긴 성도와 알고 긴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드러난 겉보기보다 더 알찬 속을 주님은 더 원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와보니까 소문에 듣던 동부교회보다 더 내실 있는 거예요. 소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 불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평가, 이 경고가 아직도 유효한 이유는 그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더 영적으로 잠자기 쉬운, 영적인 잠에 억눌리기 쉬운 그런 위험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잠자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최대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복장과 그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정말 주변을 잘 정리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지난 1년 정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 분명 우리의 신앙은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뒤로 물러난 신앙일 것이고, 누군가는 깊이 잠들어 있는 신앙일 것이고, 누군가는 조금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신앙일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더 건강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 말 속에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각성하고 가장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자리들을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코로나에 인하여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의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편함과 익숙함만을 추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고 믿음을 상승시키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들이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을 잃어버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이 영적으로 재각성하여 영적 상승과 믿음 성숙이 이루기로 다짐하는 모든 동북교의 성도들과 또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파송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